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 위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저는 지난 한 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연세가 86세, 어머니 연세가 83세이신데 어머니가 낙상을 하셔서 거의 1년 동안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지경에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는 좀 편안히 거동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작별을 고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려서 우리 서북노회가 금년에는 하와이에서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4일간 하와이 노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와이가 섬 이어서 사면이 태평양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와 빛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야말로 잉크빛이 블루 오션이 창대하게 열려있는 눈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제단을 지켜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3가지 축복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신앙의 축복, 두 번째로 순종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반대말이 뭐죠? 축복의 반대말이 바로 저주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고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그 인생이 흥하게 되겠지만 저주를 받으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특이하게도 3가지의 저주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불신앙의 저주, 두 번째는 불순종의 저주, 세 번째는 불충성의 저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불신앙의 저주죠.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것은 저주받는 길이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을 좇지 않는 것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하며 살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불충성의 저주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저주의 경고를 함께 주시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충성에 빠져 사는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 반면에 신앙과 순종과 충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충성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충성이란 말과 동의어들이 있어요. 사실상 똑같은 뜻을 지닌 말들이 있습니다. 충성, 충실, 진실, 성실, 신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지닌 말들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충성이 무엇인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젊은 날에 뜨거운 열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 가고 장가 가고 취직하고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충성은 무엇인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 해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정말 충성스러웠던 사람들 떠올리시자면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모세 같은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에 충성했던 사람, 무엇보다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했던 느헤미야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이민자로서 포로 시대와 그리고 포로 그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그 일에 그야말로 거의 흠결이 없이, 허물이 없이 충성했었던 인물 다니엘. 신약 성경에 오면 대표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 바쳤던 바울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충성스럽다니 외람된 말이 아닌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아주 순수한 우리말인데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충성치 못해요. 성실치 못합니다. 한결같이 못해요.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늘 변하고 바뀌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양 믿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시다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지 못하시다면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충성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목숨 다하여 충성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먼저 우리 주님이 생애 가운데 실현되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바로 신실, 이게 바로 충성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성령께서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아닙니까? 그 9가지 중에서 7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7번째가 제가 드리는 질문 다 문맥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7번째가 뭐예요? 바로 충성 아닙니까? 어디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충성스러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한 심령을 갖고 살아갈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심령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것, 그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심령을 닮아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려 하죠. 동시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길에 충성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신실이고 정절이란 말입니다. 이민아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효령 교수의 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이 바로 새정치연합 대표였었던 김한길 의원이었어요. 그 결혼이 실패했습니다. 이혼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 와서 두 번째 미국 남편과 재혼을 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첫 번째 결혼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결혼 생활은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사랑의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죠. 사랑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고 없다가도 또 다시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결혼을 자신이 감정의 토대 위에 세워놓는다면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치는 것이기에 그 결혼 생활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말로 이야기하기를, 결혼 생활은 사랑이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충성. 자기가 젊은 날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신의 생애의 반려로 받아들이는 그 결혼 서약, 그 결혼 서약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그 배우자에게도 충실과 정절을 지켜 사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었음을 그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박모세 목사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분은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눈물이 나와가지고 설교 내내 울다가 마칠 정도로 그렇게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0세,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를 타고 왔던 두 딸이 먼저 천국으로 가고 자기 아내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지난 25년 동안 그 아내의 손발이 되어서 하루에 4시간 넘게 그를 닦이고 씻기고 휠체어에 태워서 그렇게 외출을 하는 그 아내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수발을 하는 생활을 지난 45년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니 정말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마비를 당하게 되면 80~90%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는 25년이 긴 세월을 허구한 날 그렇게 아내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을 수가 있었는가? 이게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충성으로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 진실함이 바로 충성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진실과 충실로 그를 사랑하며 사랑한다면 나도 모르게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을 닮아갈 수가 있겠죠.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신 하나님, 우리 역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변화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달란트의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2명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1명이 나와요.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을 불러서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 1달란트.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처음 2종은 즉시 가서 자기가 받은 것만큼의 달란트를 이문으로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바쳐 올렸어요. 3번째 종은 그 주인을 악하고 인색한
주인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면에 처음 두 종은 다음과 같은 주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두 절이 똑같습니다. 조사 하나 틀리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충성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로 상징되는 세 가지. 첫째는 은사, 둘째는 재물, 셋째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언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게만 고유하게 주신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은사인데, 은사를 받아든 사람은 그 은사를 극대화, 최대화하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빌리 그레암,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9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그야말로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빌리 그레암이 어떻게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스캔들로 다 무너질 때 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의 간증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세상 명령에 자기는 순종하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전도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땅에 파묻어두지 않고 그 은사를 활활 불듯이 일기하며 그 은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애쓰며 살아왔다. 그것이 그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전도자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키는 삶을 살까 충성하며 살다 보니 그리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사를 활활 불듯이 일게하여 그 은사를 극대화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재물도 사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축복으로 주어진 선물도 있고 그리고 요행으로 떨어지는 대박도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수천만 불, 수억 불 거머쥐면 그야말로 그건 대단한 축복일 줄로 알았는데 그 대박이 깨져서 쪽박이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혼하고 건강 망치고 사업 망하고 횡재하기 이전보다 더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죠. 변장된 저주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재물 말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재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기를 원하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세우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져다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할 때, 매니저죠, 청직입니다. 그때 오너 되시는,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이죠.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시간의 연장이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촌음을 아껴서 밤낮 주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몸을 들이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가지 영역, 바로 은사와 재물과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충성의 축복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읽어보신 21절 23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죠? 칭찬을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세상적으로는 혹시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께서 내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물론 이 말씀은 종말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는가에 대하여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며 어떻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가 청년기에 충성했으면 중년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장년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노년기에 그 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니까. 세 번째 축복, 충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무엇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욕을 쫓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가슴속에 품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때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심령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충성스러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충성스럽게 변화되어 나를 세우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충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충성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세우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충성하며 살겠사오니 약속하신 축복이 저희들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